시편 1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곳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얘기를 하죠.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그의 인생길에 동행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위대한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신나게 그리고 힘차게 의미 있게 살지만은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카톨릭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카톨릭과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카톨릭에서도 종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성지순례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기온이 막 50도가 넘는데도 무진장 많이 모였다며요.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있느냐? 없어요. 애꾸눈이 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힐 거다 이거예요. 애꾸눈이 와서 세상을 어지럽힐 거다. 그리고 알라 신에게 충성을 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술 많이 먹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사는 것이다는 것이 전부예요. 불교는 어떠냐면 불교는 종말에 관한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철학 사상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기록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내세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업보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수주 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나 돼지나 못된 짓 한 사람은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 사상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써놓은 내용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말이에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 마지막 때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었죠. 이 두려움과 어려움,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고 또 나누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메시아는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짓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얘기를 하죠.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온 세상이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 중에 있으면서 하나 희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좀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는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나라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나서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구난방으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된 메시아는 아니니까는 조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온 세상을 감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왼쪽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말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짓 그리스도나 저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단한 존재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자들이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나라마다 나타날 것이고 어쩌면은 전 세계에 한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난리 소식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의 이 서곡이 시작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그리고 러시아, 또 중국, 대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터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가면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맺고 가는 걸 보면은요,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그림 몇 개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3-1 보시면은 전쟁이네요. 그죠? 제가 어디서 뭐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따온 거예요. 한번 오늘 설교할 때 듣지만 말고 보시기라도 하라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피해를 한번 보세요. 3-1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펄펄펄펄 끓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는 대책이 없다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한번 봅시다.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쪽은 뭐라고 써있나? 기근과 가뭄, 그 다음에 산불, 우박. 옛날에는요, 우박이 쌀알 만한 게 떨어지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우박이 온다 그러고 신기하니까 얼음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뭐 조금 큰 거 무슨 뭐 그 이 콩알 만한 게 떨어지면서 좋다 그러더니 요즘 떨어지는 건 얼마나인 줄 아시죠? 요즘은요, 탁구공만한 것도 우박이라고 뉴스에 안 나와요. 적어도 주먹만한 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니다. 그 남미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유리를 그냥 박살을 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 키를 안에다가 두고 잠근 적이 있어요. 요즘이야 서비스하는 사람들 부르면 열어주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거 아주 골아픕니다. 그래서 뭐 철사를 집어넣고 빼기도 하고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거를 꺼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유리창을 깼는데 안 깨져요. 자동차 문이 그렇게 튼튼한 줄 그때 알았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깡패들이 유리창 차 막 푹 들어가죠. 그거 진짜 영화예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차를 야구방망이로 앞무리를 한번 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간증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 우박이 주먹만한 게 그냥 막 떨어지고 나니까는 차가 완전히 박살나고요. 본네트도 막 찌그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무게가 1달란트, 40kg이에요. 그러니 우박이 쌀알 만한 것 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단계죠. 그러니 우리가 다 들림 받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우박은요 40kg짜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점점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모래 폭풍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산도 계속 터지고 있고요. 기후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는 북쪽이라고 그랬나 남쪽이라고 그랬나 어디 땅바닥의 온도를 대니까는 75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쌓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계란을 다 집어넣었더니 계란이 찐계란이 됐대요. 그리고 엊그제는 남쪽 광동성인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어저께 저녁 뉴스인가 요새는 정신도 없어. 홍수로 50명이 그냥 죽었대요. 저쪽에서는 가뭄 이쪽에서는 홍수 뭐 난리예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지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회오리 바람인데 온 동네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기후재앙의 주범이 뭐냐면은 바다 아닙니까? 바다. 엘니뇨, 라니뇨 그러는데 성경이 그대로 써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닷물을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써 있죠. 인간성이 이렇게 파괴된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이 사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없고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뭐 요즘은요 전부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거짓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는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건 맞는데 요즘은 장가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시집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말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은 이렇게 써 있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돈 벌려고 그러면은 건설 사업하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도 한번 찾아봤어요. 뭐 특별한 거 찾은 건 아니고 세상이 쾌락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쪽 그림은 먹고 마시는 모습이고, 이쪽 그림은 이거 무지개 색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늘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아주 요지경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요. 이게 슬퍼요.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바울이 아덴 지역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덴이라고 하는 데는 아테네예요. 그리스. 예, 아테네를 갔는데 사람들은 그 아테네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겁니다. 신전도 있고 그다음에 우상들도 있고 고대의 무슨 조각품들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가면서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온통 우상인 거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동남아시아 여행을 할 때도 있고 저기 남미를 여행할 때도 있고 뭐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우상들, 불상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파해야 돼요. 아 이거 멋있다 사진 찍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 진짜고. 그래서 아프셔야 돼. 아프셔야 돼. 그리고 전도는 못할지언정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 마음도 아픕니다. 바울이 아테네 길을 가면서 아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는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남과 동시에 종교도 타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지배자가 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뭐 누가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어려운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그림도 좀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크리스천들은요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나라 이름 써 있는 겁니다. 에집트, 인디아, 무슨 뭐 이란 등등등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따가운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요
성경 읽는 것도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전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성경, 기도, 전도 다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건 못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다른 종교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공격하는 데가 없고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형성할 때에도 교회를 미워했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움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온 세상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미움을 받을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대접 받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성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받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뭐라고 그런다,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다 하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 권력이 핍박을 하고 그 위에는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흑인, 백인, 동남아시아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시아 사람 전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도 우리를 박해를 해요. 그리고요, 가족들도 박해를 해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녀 이러죠. 열심히 다니라는 말 안 합니다. 다시요, 적당히 다니라고. 그냥 시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극성스럽게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극성스럽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데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이거 참 비참한 일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고달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거기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이 그림의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0장 40절 41절 잠깐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움의 어둠 한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셨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대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갑자기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진짜로 살아났어요. 역사 가운데. 그림 7-1 보여주세요.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의회입니다. 벤 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공표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같은 나라예요. 고조선, 들어는 봤는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뭐 이상한 그런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 이름을 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저 별표는 다윗의 별이고요. 국기예요. 벤 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라를 지금 형성했다고 의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아, 이 마지막 때 종말이로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번쩍 차리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형성한 다음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그 멋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토를 확장하는 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도 없습니다. 이들의 꿈은 딱 하나예요.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뺏기고 나니까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2018년 5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너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세상에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이 모스크, 이슬람 사람들의 사원이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저 먼 미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들어가지를 못하니까는 텔 아비브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랬더랬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 사람의 얼굴 한번 벌써 나왔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정말로 신비한 일이죠. 왜 멀쩡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공포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잘 들으세요.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딱 70년 만이에요. 독립을 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 했냐면은 훗날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에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 성전을 지어야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수도가 된 다음부터 다른 것들도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는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은 6개월이면 다 짓는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신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죠. 그냥 뭐 남쪽으로도 전쟁하고 위쪽으로도 전쟁하고 지금 이란하고도 전쟁할 것 같고 미국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요, 끝까지 잘 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2018년 5월 14일 날 수도가 정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건축되기 직전에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짓밟힐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광의 날이 너희에게 선물로 약속되어 있으니 준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2 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되 나팔 불면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맞을 것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요, 제자들 앉혀놓고 나서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그 장소의 모습이 그림으로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이 대단한 말씀을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으면 엄청난 부흥이고 또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2만 명이 모였을 때 야 좋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2만 명이냐 5천 명이냐 10,000명이냐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으셨어요. 그래서 12사람만 앉혀놓은 거예요. 12사람 앉혀놓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해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느냐. 등등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때가 오면,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지만은 기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을 행할 때 꼭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림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지금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다가 신랑이로다 그러니까는요, 등불에다가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5명은 등잔은 준비를 했고요, 5명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멋있는 등잔 준비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등잔의 효력은요, 불을 피울 때예요. 불빛이 있을 때예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너무 아름다운 등잔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별로 기독교 안에서 좋은 등잔들을 잘 가꾸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 등잔도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밝히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19절 말씀은요, 사명을 줬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이랑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칭찬 들었다는 거고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봅시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로구나. 맨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걸 거예요. 나눠주는 거.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1달란트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5달란트 줬다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1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고, 그냥 나에게 있는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계산하니까 가운데 그림을 보십시오. 아, 잘했다고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갖고 왔습니다. 5달란트인데 또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또 2달란트. 이놈은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1달란트 준 것을 삽을 가지고, 이거 누가 그림 잘 그렸네. 삽을 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파가지고 집어넣고, 아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각각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저도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처럼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칭찬 듣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만남을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잖아요. 기대가 되고. 근데 정말로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완벽하신 왕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했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근데 그림이 좀 흐리나? 잘 보이세요? 저기 얼굴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고 안긴 분이 누구죠? 나는 목사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 딴 때 같으면 목사님이 그러던 왜 갑자기 나라 그래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안길 건데 죄송합니다만 너무 살 많이 찌지 마세요. 네. 그러면 주님도 부담스러우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안아줄 거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상 주실 거라는 거죠. 한 가지 그림도 준비해봤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고 나면은요, 우리의 힘듦은 다 내려놓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에요. 참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너를 안아주고 쉼도 주고 영원한
영광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너스톤 모든 공동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예요.